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성결과 거룩함에서 나오는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참 성결과 거룩하심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을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했고요. 또 2장 19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강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했었고, 3장에서는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더 특별히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서는 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또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오래 있지 못하고, 더 원하는 만큼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재림도 얘기했던 겁니다.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절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이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잘 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붙잡고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또 그래서 또 1장 10절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아노니, 기다리는 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간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쭉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2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분명히 들었지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했던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혹은 또 재림 예수 이런 몰몬이면은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s, 그렇죠? Latter-day Saints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였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는 자칭 재림 예수가 여러 명 있죠. 한국 사람만 해도 여럿입니다.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혹 이상하게 낙인 찍힐까봐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려는 이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관련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사모하며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초대교회를 이 모델교회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말하고 또 담기 원하죠. 그들의 신실함, 또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 또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초대교회의 이런 신앙,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신앙의 열심이 있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을 보면 그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사역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3장 사랑장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주님을 얼굴로 대하기 원하는, 마주보기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16장에서 보면은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마라나타, 거기서 나오는 16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참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의 강림이 가깝다. 또 야고보 사도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서 계셔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정도로 그런 어떤 임박감 속에서 그는 신앙생활, 그는 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4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억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보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어떻게 마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그 임박감 속에서 그들은 성도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사역을 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내에서 쭉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임박감, 이것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입박감에 대해, 그 입박감이 저와 여러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오기는 언제 와? 지금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조롱하는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진 않습니다.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조롱은 하진 않는데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생각, 같은 삶 살아가진 않은 거예요. 오긴 언제 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일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는지요? 물론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짜 맞추려고 애쓰고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 오심만을 다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분명 가까웠고, 우리 생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늘 깨어있고 신실하고 열정있고 또 이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요, 분명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이고 기대고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마음속에 이 설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깨어 신실함과 열정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기대하며 순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연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를 향한 그 핍박이 더해지면서 또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둘 이렇게 죽어갑니다. 죽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자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집니다. 또 핍박은 더해갑니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들은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렸는가?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밀려난 것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밀려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는 죽음을 소망이 없는 상태로 얘기했던 겁니다. 죽음은 소망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희망이 있지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죽음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죽음 후에 저 세상,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삶이,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뭐냐라고 하면, 죽음은 딱 불 끈 그 상태, 캄캄한 상태, 불 끄고 그것을 끝이래요. 어떤 영화에서, 극장에서 불 딱 끄고 그것을 끝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존재 상태, 끝,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 이의 소망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의, 죽은 이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이들은 뭐냐? 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 죽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15절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명확한 순서와 무슨 사건들, 이것들은 신학자들마다 여러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골치가 아프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 곁에 가 있는데 우리 주님 때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같이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주님 때 그 영혼들 같이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들에게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다음에 변화되어 공중에 들린 바를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 그들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이 있다.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죽으면서도,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입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걸 좀 생각하게 되죠.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관심입니다.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도 참석했었고, 또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그분들의 장례식도 참석했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오면은 힘이 쭉 빠집니다. 어떤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집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다녀오면은 이상하게 실이 소망이 있습니다. 참 오기 잘했다. 참 오기 잘했다. 소망이 있고 참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그러한 소망,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다시 잘 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들 뿐일 것이다. 다른 예배들은, 다른 장례식은 제가 카톨릭 교는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카톨릭 식으로 드리는. 그런데 다른 불교나 다른 건 참석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도들 뿐일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 가면은 이 교회에서 하면 기독교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도 거기 가면은 슬픔, 절망, 애통, 이 절규, 가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에는 서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주님과 같이 올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분명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있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장례식 가면은 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떼지 않습니다. 같이 붙여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떼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쁨은 서로를 위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인한 그 기쁨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깨어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